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에는 그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옵니다. 그것이 불교건 다른 어떤 종교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지요. 그렇지만 올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을 해결받는다든지, 가정에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고침을 받는다든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이런저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고 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게 원하는 것들,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풀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어느 날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마도 심하게 흔들리겠지요. 원하는 수준은 물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빵을 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건 10년, 20년 믿은 사람이건 평생 믿은 사람이건 간에 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연못가에 이렇게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물가를 쳐다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 명절에 이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렀어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 행각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온갖 종류의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총 집결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끔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게 되는데, 그 휘저어서 움직이는 물에 그 많은 병자 중에 제일 먼저 몸을 넣는 사람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염없이 그 자리 뜨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오늘도 연못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죠. 온갖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탈출구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 뭐가 내 인생에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네 인생의 베데스다 못을 휘저어놓는 경우가 있다. 그때 네가 제일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면 네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끝을 맺고 너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돼.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을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요, 그 연못가에 행각에 진을 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는다 그런데 말이 누워 있는 것이지 어디 누워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다 하지만 진짜 평안합니까? 우리가 강도 4.8, 4.2, 5.0만 넘는 지진이 와도 우리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누워 있는다고 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이 몇 년에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돼야 되는데, 그거 궁리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하늘을 봤다가 물을 봤다가 온갖 궁리하고 경쟁하면서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거야. 그 누구든지 간에 단 한 사람밖에 그때 오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사람만이 행복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아마도 시선을 주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혹시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100m 운동선수처럼 빨리 스타트를 끊어서 그리로 몸을 내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유일하게 한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꽂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연못만을 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 아시고는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연민의 마음이 주님 안에 솟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여태까지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배회하며 갈등하며 방황하며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낙심했는데, 그런 자기 자신 가운데서도 또다시 다음에는 내게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는 또 시도하고 여전히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아픔의 세월들을 겪은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헬라어로는 게네스다이, 그래서요 속내를 꿰뚫어 보다 이런 뜻입니다. 속내를 꿰뚫어 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에 와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지,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처럼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혹시 주님이 주실 수 있는가 하여서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냐?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뭘 원하느냐? 대부분 예수님께 왔던 모든 환자들은 이미 자기의 아젠다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대답이 너무나 시원하고 단호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좀 특이해요.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낫고자 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고 자기가 왜 이렇게 여기서 아직까지 이 연못 배회하면서 그저 이 연못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지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든지 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때까지 38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저를 그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하게도 느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과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은 뒤에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뭔가 그저 측은하고 불쌍하게만 볼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 주님 아신 거지요. 이 사람 정말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에서 단 일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38년 동안에 정말 자기를 못에 넣어줄 수 있는 그 자비로운 마음 가진 사람, 그런 여건 환경 만나지 못해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 늘 자기보다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변명하면서 이 연못 주변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곳에 운명처럼 묶여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간절하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 그 친지 한 명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지요. 정말 낫고자 했다면 주변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네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없냐고 그렇게 하소연하여서 도와줄 수 있는 벗 하나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나는 38년 동안 이 자리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 특징 하나가 대단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전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고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이 훨씬 빨랐어요.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누군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든지 무엇인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그러진 자아를 갖게 돼서 나는 단 일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핑계하며 변명하면서 자기에게 오시는 주님을 비껴 지나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삶에서 정말 나는 떠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38년 동안 상황만 탓하고 과거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배회하고요. 그러면서 단 한 발자국도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거 정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속에 함몰시켜 놓고 빛을 스스로 발로 차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요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얼마나 벗었고 얼마나 굶주렸으며 너희들이 곤고하며 너희들은 사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너희들이 정직하게 아는 데서부터 진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나뒹굴어서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요, 이미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곳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그것은 너무 낯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자기에게 올 수 있는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행운을 바라면서 사람들에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왜 이렇게 사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왜 그렇게 매사에 냉소적인가요? 그렇게 물으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께 저는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맑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지요. 자기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정당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이 병자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세 동사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38년 동안 배회하고 있던 네 인생의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의존하고 있던 그 침상 들어 걷어치워라. 그리고는 앞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에 병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자기 변명 뒤로 벗어 던지고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9절 여러분 앞부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못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들어가면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연못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연히 그려놓은 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교회 부흥이 연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강성하여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한다. 아주 좋은 비전이고 소원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루지 못한 꿈과 소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모두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베데스다 연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사는 건 너무너무나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이 지진이 와보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반이 사실은 취약했는지 드러나지요. 포항이 경주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이 월요일날 지진 때문에 많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올 수가 있어서 또 걱정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한반도의 이 지진 때는 있어도 이 판이 작은 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요, 지진이 약한 지진이 있고 중간 지진이 있고 강한 지진이 있는데 중간 강도 이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가지고 내가 그 벽돌에 맞아 가지고 내가 큰 부상을 당한다든지 집이 무너져서 일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일본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처럼 이 큰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 아니면 그런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지진을 우리 한국에 일으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집에 있건 운동장에 있건 차 속에 있던 도망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 밟고 있는 땅이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안전지대입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야지, 혹시 또 이 지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웃기죠? 우리 그런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 안전하게 살아야 됐다고 이 베데스다 몸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 속에서 딱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보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시선 주셨던 예수님 보면서 그 인생의 시선을 연못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미몽에서 깨어나고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 연못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켰던 그 삶에서 화들짝 깨어나서요, 예수께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나는 지금의 이 삶보다 나는 진척되며 발전하며 나아지며 새로워지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에 그만 귀를 빼앗기시고 연못에 내 인생에 시선 주었던 것 걷어들이셔야지요. 이제는 연못 좀 그만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 보고 있는데요. 아니요. 옛날에 예수님 봤지.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봤지. 10년 전에 예수님 보고, 5년 전에 예수님 보고, 1년 전에 예수님 봤지. 지금은 예수님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삶의 내 국면 속에서 나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저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 한복판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분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제 92 정도 되시는 나이인데,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6남매 장남으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는 일찍 생계지전선에 뛰어드시게 되었습니다. 무지무지 고생을 하셨다가 그래요. 그 고생 끝에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경남 진영에 꽤 부잣집 맏딸인 우리 어머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시면서 어머님 집에서 이렇게 땅을 좀 떼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집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술 한 잔을 걸치시고 자식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야. 내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 아니, 우리한테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자신의 인생 속에 이루지 못한 꿈을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이 회한의 응어리, 그거였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겠지요. 옛날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사랑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맺어주셨으니까 자식들 생각하고 새끼들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유일한 꿈이 자식들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이 베데스다 못은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래서
사시면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돌아오시면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는 돼지 먹이고 그 사남매 키우려고 온갖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서도 유일한 낙이 자식들이 성적표 받아온 거 그거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나서는 늘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도 할아버지한테 너희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절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하나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베데스다 모시고 조상신이 거기에 내려오는 천사였는데 자식들은 하나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큰형님은 고등학교 때 난데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아버지하고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미국에 유학 가겠다고요. 당시 있는 돈, 단돈 500불 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무척 섭섭해 하시면서도 미국 가 있는 큰아들 생각하고 서울 올라가 있는 막내 아들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살아계셨던 우리 교사하고 계셨던 형님 늘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형님이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신학을 새롭게 공부해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본인의 뜻을 얘기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형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시니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한 달 동안을 금식 기도하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형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 3시간 정도 이상을 간증으로 자세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잘 되라고 내가 조상신 섬기고 제사 지냈다. 내 인생 너희들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식 이끌어 주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 안 믿겠냐? 그러면서요. 내가 오늘부터 제사 끊고 선산에 내려가서 내가 제사 지내는 것도 끊고 나하고 내 집안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하루는 대전에 내려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맞으시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밝고 화사한 얼굴로 저를 맞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얼굴이 그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늘 고생하시고 시집살이 하면서 제가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우시면서 얘기했거든요. 이놈아 네가 성적 떨어지면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힘들다. 꼼짝달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속에 늘 주름이 있었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활짝 피어서 저를 맞으시는 걸 너무너무 놀랐어요. 집안에 들어갔는데 두 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반찬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엄마 밥 숟갈 위에 탁 올려주는데 저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다정하게 정말 이 정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근데 집이 훤해요. 근데 엄마 집에 페인트 칠했나요? 집 구조를 바꿨나요? 집이 훤하네. 그랬더니 아니 옛날하고 그대로인데 그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가족까지 이때까지 38년 동안 인생 베데스다 못 쳐다보면서 살았던 세월 그 하염없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자기 귓속에 넣어주었던가 네 자식 잘 되면 네 남은 인생에 네 한 응어리 풀고 너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된다. 이 넣어주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 바라봤던 그 시선 돌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속고 죄사함받고 새 인생 살아요. 너무너무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세요.
저하고 형님이 처음에 신학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어떻게 장로 아들도 아니고 목사 아들도 하고 너희 엄마고 나는 서리 집사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자식 둘을 목사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노년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한 번은 제가 내려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너나 네 큰형같이 목사가 나왔는지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 인생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이 났을 때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수가 자결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로막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에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입술로 믿지 마시고 종교로 믿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이 마음속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환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 자신 때문에 가정이 달라져요.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씩 가정 전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는 베데스다 못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허비하면서 옆에 배회하며 기다릴지라도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10년 20년 나는 교회 다녔다, 나는 안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아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종교 때문에 남들이 쓰지 않는 종교의 가면까지 쓰고 더욱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을 부리지요. 그 가면이 너무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가면이 자기의 실제 얼굴처럼 살아갑니다. 요한은 이런 교회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본인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낫고자 하느냐, 진심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를 묶고 있던 것들을 벌써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새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수 믿니? 예, 믿지요 주님. 제 예수 믿지요. 예수님 전하지요 제가.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아직까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냐? 왜 아직까지도 네가 이루지 못한 꿈 생각하면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냐?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교회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과 교회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나 예수를 먼저 바라보지 않느냐? 주님이 물으실 수 있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이때까지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아 갔던 그 베데스다 못, 여러분들이 그것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빨리 걷어들이셔서 예수님, 그분께 딱 내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저 지긋지긋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 결혼 제대로 못한 게 이 사람한테는 베데스다 못이에요.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학대받은 게 자기의 베데스다 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만 풀리면 나는 진짜로 행복할 것인데 경제 문제 베데스다 못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저는 주님 마음껏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베데스다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너 순서가 바뀌었다. 예수 먼저 믿어라. 나를 신뢰해. 네 인생에 고난을 준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먼저 나를 신뢰해. 그러면 네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어느 순간인가 부지불식간에 네 위에 얹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